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의 북동쪽 구석에서 내륙으로 약 24km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개의 안디옥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도착한 장소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에서 8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은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안디옥은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로 동방 세계로의 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과 초대교회의 모두 중요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핍박으로 흩어지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요, 구브로와 또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열매가 맺혔습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이 목회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서 권면을 하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그가 사울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2번씩이나 중재하면서 소개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중재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을 두려워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이 회심한 사울을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할 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그 전도 여행의 중심이 이제 바울로 옮겨져서 표현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화를 내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잘 받고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주고 나서 그는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섬김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통 바나바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새가족을 섬겨서 잘 정착시키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섬김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 교회도 수많은 바나바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에게 소속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별칭을 붙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요, 소위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선교적 교회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아서 세상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또 이웃과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틀어서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선교적 교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레위인 출신으로 정통파 유대인이었죠.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라틴어 니게르는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 즉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인 흑인 시므온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인데요, 루기오 역시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를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나엔도 불의한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그 헤롯 일가,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타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경우에 헤롯 왕과 그 가족들, 친척들, 마나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상 5사람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고요, 직업과 피부색과 교육과 경제력이 달라서 세상에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가 유대교하고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쉬울까? 흑인 노예 출신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돼서 뭘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겠어? 이방인 루기오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나 했겠어? 매국노인 마나인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좀 의심스러워. 까딱하면은 로마에다가 그렇게 우리를 일러바칠 수도 있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포악했던 그 옛날 성질이 다 없어졌겠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을 깨트리고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믿기 어려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과 경쟁과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됨과 이해와 배려와 섬김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의 교육부서에서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대학 교수, 은행원,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가, 가정주부, 운동선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회의를 하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자신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좀처럼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니까 어떤 분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회의 중에 큰 소리로 그렇게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돌아가십시오. 모두들 우리 부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답을 가지고 다음 회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뱃사공 주인이 많으면요,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할 때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모은 그 구제금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흉년은요,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지방, 그곳 역시 흉년의 영향을 받았고 약 100년 동안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유대 형제들을 돕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교회가 거기서 나가게 된 지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통파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흑인 노예 출신도 있었고요, 무명의 이방인도 있었고요, 매국노, 예수님의 대적 출신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때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리더들이 거의 이방인 출신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보다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힘든 성도들을 돕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모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결국 하나임을 안디옥 교회가 일찌감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부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백성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많이 썼죠. 자신이 보낸 편지에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맡은 부조, 헌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일에 관심과 열정이 꽤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에 이처럼 열정적이었을까? 사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벽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레위기에 순종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를 준수해야 되고 이렇게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옛날 율법에 구속되어 살고 있는 그런 고지식하고 편협한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자,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신학적이고도 문화적이고도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유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열정을 갖고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국내 선교부를 통해서 미자립 교회와 또 우리 신학교와 복음 단체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는 위드 봉사와 전도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예산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교회와 단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마음으로, 또 믿지는 않지만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통적으로 형제 자매인데 그분들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생색을 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몇 날, 며칠까지 이자 몇 프로에서 꼭 갚아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도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큰 은혜를 입은 줄로 알아라.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가.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면서도 생색을 내면 여러분 양쪽 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매주 도시락을 전해주는데 아버님, 어머님 교회에 안 나오고 뭐 하십니까?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당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협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요.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샌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명령을 듣고도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안수해서 파송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뜻 파송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동역자를, 그것도 두 사람이나 파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려서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사랑한 그 동역자들을 미지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령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고 파송하면 되는데 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하고 파송식을 행했을까? 그것은요, 마침내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우리말 보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먼저 자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풀어주지 않으면요, 보내도 사실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장성해서 결혼한 자녀를 분가시킵니다. 근데 분가시키면서도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몸은 부모로부터 분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손안에 갇혀있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풀어주게 되면 그 부모는 자녀를 정말로 출가시킨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어요. 자신들의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편견과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당당히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유혹이 많은 정말 파도가 치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흩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잘 흩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요, 주중에도 계속 교회에 남아서 섬겨주시고 일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렇게 보면요, 너무 성실하고 일을 너무 잘하시고 그것도 겸손하게 그렇게 일을 맡아서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중에 그분을 붙잡아둘 수는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으로부터 그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그 주의 자녀로서 잘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선교적 교회의 모범을 보여준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이룬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